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또 백신도 맞아서 다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점점점 또 다른 백신이 나온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병균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좀 힘들게 이게 이제 공기로 막 옮겨진다는 막 괴소문까지 있어가지고요. 지금 홍콩은 여태까지 확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봉쇄하고 거기는 3주를 격리를 하기 때문에 감히 웬만한 일 아니면 가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봉쇄해서 확진자가 0명이었는데 어저께부로 어디 나가고 들어온 사람도 없는데 2사람이 확진이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4천 명을 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내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도 또 교회도 많이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또 조그만 교회들은 조그만 교회대로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과연 이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참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봤어요. 2차 대전 당시 그 독일 나치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났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분이 유명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도 지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 정말 수년간 고생을 하면서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자유를 얻게 돼가지고 자기가 그 수감 생활 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 책으로 분석해가지고 내면서 참 굉장히 유명한 그 책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날 함께 수감되어 있던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좀 음악을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곡가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한테 의사 양반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희한한 그런 걸 꾸었다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꿈속에서 어느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한테 아무거나 다 물어보라고. 그럼 내가 다 알려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1945년 3월 30일 날 끝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당시가 3월 초였답니다. 3월 초여가지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3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물론 우리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1945년도에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던 이분들은 이분이 그런 꿈을 어떻게 모르겠어. 어떻게 왜 그런 꿈을 꿨는지. 근데 그런 꿈을 꾼 것을 그 의사 그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작곡가였던 그 꿈을 꾼 사람은 정작 그걸 막 믿으면서 기다렸대요. 근데 3월 29일 날까지 아무런 정말 소식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절망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그 3월 29일 날 쓰러져서 죽었답니다. 저 이걸 보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내가 그걸 참 의심할 정도로. 근데 3월 29일 날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균이 들어와가지고 죽은 그였는데 그 발진티푸스라는 그런 균이 들어와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죽었다는 것을 나온 것을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좀 한국 사람의 피가 섞여 있었을지 몰라요. 빨리빨리 그냥 내일 뭐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꿈을 꿨는데 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그 병균이 들어와서 죽었다는 그런 책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으면 몸의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움직여져 가지고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우리 식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잘하고 계시죠? 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시지 마시고 그냥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실 우리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공급해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평소에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될 때마다 많이 쓰는 말이 희망찬 새해, 희망찬 새해. 2021년 올해 처음 우리 올해가 시작될 때 코로나 상황 때문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새해가 되었을 때에도 희망찬 새해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백신 접종이 정말 다 많이 이루어지고 또 3차 뭐 부스터 샷까지 맞아가지고 이제 좀 괜찮다 그러면서 뭐 그냥 막 모여서 정말 뭐 마스크 쓰지도 않고 아니 오늘은 제가 우리 미국에서 얘기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서 거기서 이제 음악 콘서트가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BTS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LA에서 있는데 거기에 가장 싸구려 표가 미국 달러로 $500래요. $500면은 우리나라 돈 한 6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그 표를 못 사가지고 난리인데 물론 우리 전도자들은 거기에 전도를 그 앞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우리 전도팀들은 갔지만 근데 거긴 모인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도 이런 뭐 부스터 샷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를 그냥 안 쓰고요. 또 영국의 무슨 뭐 축구 경기장을 보면 그 6만 명이 모였는데 마스크 하나 안 쓰고 지금 전부 다 이런 가운데 정말 다 끝나갔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다시 이 사람이 참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다시 아는 것이 교만을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 정말 정신 차리라고 또 다른 이 오미크론인지 무슨 크론인지 이게 또 나타나가지고 정말 여러분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나와 있는 하나님이 방역 지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무 데나 가지 마시고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마시고 교회와 직장과 집에 이렇게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희망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희망이란 말은 말이죠. 내가 중심으로부터 나온 말이 희망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똑같은 hope이지만 이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소망이란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내가 바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인데 여러 가지 참 보면은 오늘 이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활과 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회복의 필수 조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옮기면서 가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로마의 그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분위기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분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아주 엄숙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인류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예수님을 보는 그런 제자들은 어땠어요? 우리가 이제 모든 이 로마의 그 억압에서 다 풀려나가지고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살게 됐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좋아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모습,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근심과 공포와 정말 불안으로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겁고 아주 치밀한 분위기에서 정말 한숨만 쉬고 있을 때 그런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여러분들도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교회도 잘 섬기고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고 말씀도 잘 읽고 정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힘들고 이런 일들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한숨만 납니다. 무겁고 모든 것들 짓누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어떻게 보면은 똑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게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서 12절은 우리 12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도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영광스러운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십자가에 달려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었던 그런 구원을 제자들이 이뤄낸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시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예수님만의 고유한 사역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얼마 전부터 물론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저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자랑할 분은 내가 뭐 자랑할 게 우리가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실제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신 말씀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떠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 그냥 물고기만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안에서만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땅이 우리나라 보면은 경상도하고 강원도를 좀 합친 것보다 약간 작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평생 그 좁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 사역을 하셨는데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등을 지고 다 떠나갔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처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생각해 볼 때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 가야바의 법정에 홀로 서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마저 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보잘것없고 겁이 많고 정말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면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렇게 활동하신 땅의 크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사실 그 유대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저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증인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모든 나라의 민족에게 가서 제자들 만들었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년에 정말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묶여있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말이죠, 이 회복의 필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날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나는 주님이 하신 그 일 할 것이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아프시든지 친구가 아프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만 기도하면 낫는 게 아니라요,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기가 아프잖아요. 저에게 가끔 해요.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셨을 때 한창 아프셨는데 요새는 허리가 안 아프시대요. 매번 기도를 윤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왠지 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성도님들 아팠던 게 나한테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어떨 때 제가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아직도 본인이 그걸 해보지 않느냐? 여러분,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아프면 자녀 손을 붙잡고 자녀 머리 위에서 얹어놓고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이 회복의 필수 조건은 믿음입니다. 내가 과연 이 믿음이 1년을 지나면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나,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는 제가 오래전에 요새는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안 하는데, 옛날 홍콩에 있을 때는 페이스북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썼던 것들을 거기 보면 뭐 옛날 뭐 추억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제가 썼던 걸 올려놓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그 올라와가지고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썼냐 하면요, 가장 the most important conversation, 가장 위대한 대화는 기도다라고 쓴 게 나타났더라고요. 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거 뜬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여자분들은 하루에 단어를 몇 개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건 통계니까 뭐 절대 그건 아닌데 통계니까 여자분들은 하루에 25,000단어를 말한대요.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25,000단어. 남자들은 5,000단어 정도 한대요. 그거를 친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기도가 말이죠.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13절 14절,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 얘기인데, 우리가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다가 우리 어떤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미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In Jesus name we pray 이런 걸 빼버리고 그냥 아멘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 옛날에 왜 예수님 이름을 빼버리고 하나. 저도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그냥 아멘 해서 했다가 이름은 응답을 못 받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근데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내가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 구역예배 모여가지고 우리 세 사람 모였으니까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실 거야. 그냥 아무나 뭐 신앙생활 정말 개떡같이 하고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뭐 그냥 교회 교정만 이름만 붙어있는 사람들, 두세 사람 모인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이 나의 정말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같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문처럼 외워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사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 내가 교회만 다니지 교회 안에는 들어와서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가운데,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말이죠. 매일매일 속죄 생활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사람들도 그 일기를 쓰고 반성을 하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이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죄사함, 이 속죄 생활이 이루어질 때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실 대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 나한테 그냥 뭐 맨날 연락하고 문자하고 그런다고 자기 불쌍해서 하는 것도 모르고. 참,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처음에 초창기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마약에 중독됐던 분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 저희가 정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파트도 구해줘가지고 거기 있게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있으면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이 있는 룸메이트들끼리 그렇게 싸움을 해요. 한 번은 가서 물어봐, 왜 싸우냐고. 지금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전도 나가고 같이 있는데 우리가 다 대주고 뭐 돈이 많아서 대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걸 공급해 주셔가지고 대줬는데 왜 싸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한 번은 그런 얘기다. 이제 그때 두 사람이 이제 아파트, 이제 집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있었는데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은 이 면도기를 한 번만 쓰고 버린대요. 또 한 사람은 이 비싼 건데 왜 면도기를 한 번만 쓰고 버리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참 그러면서 참 별의별 걸 가지고 싸우고 그래. 근데 사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말로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지만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맨 처음에 그 필수 요건이 믿음이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지막 사랑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여러분 사랑만 하도 짧은 인생인데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정말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사랑도 육신적인 사랑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제가 잘 아는 정말 저하고 굉장히 친하고 저의 멘토 같으신 그런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평생 모태신앙이었는데 뭐 교회에서 여러 모든 것들 하면서 자라났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8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폐결핵도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동생 둘 놔두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가지고 자기도 몸이 아파가지고 군대 병원 뒤에 있는 어떤 막사에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없는 거 증거하겠다. 내가 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면서 읽기 시작했대요. 욕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게 없어지고 세 번째 읽는데 처음으로 깨닫기를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직장 생활 처음 들어가 가지고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그 상사들에게 그랬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인사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서 인사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살았대요. 그런데 열심히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차 사고가 교통사고가 버스가 출근 버스가 오는데 그걸 달려가면서 택시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10m 날라서 떨어졌대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가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구나.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텐데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이 계수할 텐데 계수할 것이 없구나. 내놓을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마음을 먹게, 하나님 이제 정말 영원한 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뜻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보혜사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성령님의 마음대로 역사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우리가 다 지내고 있죠. 주님께서 여기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지금 고아처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손 대는 것마다 안 되고 다 막히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필수 조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필수 조건이 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 어떤 사람이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냐, 주님의 관심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그 사랑으로 내가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로 얼만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섬기는지 보시고 계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년에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오케이 하나님 그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